를 따라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게을러지기 쉬운 것, 나약해지기 쉬운 것,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지금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존재들을 이만큼 강하게 하시기도 하며 쉽게 병드는 사람들을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며 종종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고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목적 삼고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내게 주시는 시간이요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곧 나 자신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임을 깨달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응답 오늘은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하소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며 천사의 얼굴과 같은 밝은 얼굴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손에 들리어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어떤 시련도 쉽게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그 거룩한 축복을 확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밝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소중히 써주셔서 우리 자신을 써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써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손에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고 위대한 뜻을 이루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서 중생하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분명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믿음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무 보상도 바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요동함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며 이 많은 고통과 혼란이 보다 더 아름다운 저 장래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역사를 낳아놓을 수 있는 산고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뿐더러 이 말세에 소중한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이 민족과 이 나라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함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성장 못하는 어린이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시사 어서 속히 주님의 귀한 뜻이 밝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돕고 있는 일,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잠시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달 바벨론 왕 무너닥 다달라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굴레를 예물을 보낸 히스기야가 그 공중의 보물과 은과 향로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그 존대의 소유를 알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로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라되 그들의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라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에게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였노. 내가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왕의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의 모든 소유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 예수사의 말씀. 또 그에게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들이라 하셨나이. 히스기야가 이스에 당신의 이른 바 말씀을 옳소.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주신 말씀 참 깊고 오묘한 말씀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옳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로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노력도 힘도 공로도 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크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건 하나와 또 하나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속수무책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에서 낫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큰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충성되게 살아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슨 나는 잘났다 하고 소문을 내서 교만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 속에 은근하게 그 교만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아주 겸손하면 사건마다에서 겸손이 나타나고, 교만하면은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교만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제 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히스기야 왕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 사절을 보냅니다. 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축하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당신이 나라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하게 되고 존경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보물을 다 보였다. 왕궁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보여준 겁니까? 그걸 보여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지금 와서 왕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할 때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래서 내가 초라하게 뭐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이걸 보여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의 사신을 보낸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정탐성이 있는 사절이거든요. 뭐 언제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좋아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뭘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핑계로 해서 정탐하려고 하는 건데, 정탐하려는 사람들에게 몽땅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왕으로서는 이게 채통 없는 짓이에요. 그 보여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위대하다, 그겁니다. 자, 내가 커서 히스기야 왕이 위대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화가 많고 이렇게 커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왔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뭘 보화를 보이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랑을 하겠어요.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교만이요 자기 자랑입니다. 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한도에 넘어서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몰라보는 것, 그것도 왕으로서는 멍청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왕이 또 이렇게 예방을 하고 바벨론에서 일부러 와서 축하하고 치하한다고 해서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것, 그것도 소인의 짓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요. 그가 지켜야 할 왕의 채통과 자기 위치는 분명한 것인데 이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서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능욕을 받을 때, 욕을 들을 때 어떻게 참나 보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들을 때, 관함한 칭찬을 들을 때 그걸 내가 접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내가 그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내가 모르는데 남들이 안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아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난 더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예방을 받을 때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요.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위치나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랑뿐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모든 창고를 열어놓고 금은 보화,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화가 가득하거든요. 그걸 다 보여준 거라고요. 이랬으니까 바벨론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15년 후에, 그 다음 얼마 이후에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 이거 다 옮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성경 다 옮겨가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이 문제입니다. 실수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엔 그쪽이 더 우리에게 더 마음 아프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화를 다 보여주며 자기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옵니다.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묻기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벌써 정신을 차려야,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해야죠. 이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또 재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솔직하긴 해요. 다 보였나이다 그러죠. 안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가 그를 책망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바로 이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말합니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랬습니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겠습니다. 저들이 와서 보고 간 거 다 노예케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화를 보았으니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그 큰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 이 예루살렘, 여기에 이런 보화가 있는 걸 보았으니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옮긴 바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로잡힌 가운데 몇 사람, 이거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뒤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확실하게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입니다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꼭 공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그 보화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말 그렇지 않다면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성 그거 꼭 함락해 보려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도 되고 묵과해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큰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입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다 빼앗기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였다. 이렇게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옮긴 바 되리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나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래버려요. 여기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옮긴 바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요. 그런데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거는요. 예? 이것은 방자한 응답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많은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쳐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예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자기만 생각했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내 생전에는 무사하겠구만. 됐다. 그 다음에야 망하든 말든. 세상에 이런 멍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떻게 죽든지 나라가 바로 돼야죠. 자기가 어떻게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확고히 서야지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옮겨가리라 그러니까 올쏘이다 조쏘이다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 생전에는 남은 일이 없겠구만 이것으로 만족했어요. 참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래 그 유대나라 왕들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 중에 대표자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했던 건 초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아멘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조소이다라는 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거죠. 그러나 형편이 좋을 때, 잘 열렸을 때 교만하기 쉽고요. 또 자랑할 때 자랑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돼요. 작은 것도 크게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무나 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와 굉장합니다. 이렇게 보화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런 보화는 생전은 처음 봤습니다. 이 소리 듣는 것만 좋았던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몰라보는 왕,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지금 이 시간에야말로 회개해야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회개해야죠. 어떻게 아수르 왕이 포위했을 때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차 쳐들어올 겁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아멘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10년 후에 망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100년 후에 망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야지. 그래, 자기 죽은 다음에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래,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내 후손, 그리고 내 민족, 우리 나라 모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는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년 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말씀할 때는 아멘 해버리고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큰 실수였다는 걸 알고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에 빠지기가 쉽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존경받을 때, 형통의 날에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때에 더 바른 신앙에 서도록 굳게 결심하시고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